G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성경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가지고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임의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리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니까 방언의 은사는 있는데 통역의 은사가 없을 경우에 영은 열매를 맺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해석하게 될 때, 통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안디옥 교회 두 담임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와서 목회를 하고,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뜻에 순종을 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애꿎게 밑에 있는 사람들 잡는 거예요. 너희들 내 꿈을 알아내라, 해석도 해라.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명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보게 하십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이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이죠. 근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신상을 때리는데 이 거대한 신상이 가루로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이 돌멩이는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은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아리, 철과 같이 아주 강력한 나라, 역사상 무력이 엄청났던 나라가 등장을 하죠. 이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과 흙이 섞인 나라는 마지막 때 연합된 나라죠.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성을 쳐부신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가 무너져 내려요. 이 돌멩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된 케이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11개의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꿈으로 보여주신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곤 합니다. 원래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막으실까 생각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라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 쪽이 아니구나, 아시아 쪽이구나,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가요.
가서 도착했던 적이 빌립보이고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이 간수들의 집안을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해요. 이 간수의 집안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가 종도를 베드로의 집에 보내는데 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달아 내려지는 거예요. 열었더니 짐승들이 있어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 부정한 거 안 먹는데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올라가요. 다시 내려와요. 올라가요. 다시 내려와요.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 타이밍에 딱 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방인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꺼리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트려 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때때로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또는 예언을 통해서 때때로 꿈을 통해서 때때로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공부를 했는데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솔직히 우리 인생살이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가 원치 않은 사건들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원하지 않던 일들을 종종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릴 때 가난해서 신문 배달을 해요. 어린 시절에 누가 신문 배달하고 싶겠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죠. 그런데 가난하니까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물을 뽑기도 하고 시장 가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문 배달하러 가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한 지 며칠 안 되는 3월 14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팔이 잘려요. 제가 원하던 일이 아니에요. 학교를 1년 끌어요.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1년 유급을 당해서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또 개척교회를 하다가 공기 나쁜 곳에서 지하실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제가 뇌수술도 받았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바라는 일은 아니에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고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일인데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도 있고요. 또 오해를 사서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문제가 꼬이고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솔직히 이 말씀은요,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작가를 보면, 사물을 보면, 문제를 보면, 장애물을 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거죠. 하박국의 고백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밭에 먹을 게 없으면 우리의 양떼라도 살아있어야죠. 양떼들 다 죽었으면 외양간에 소라도 멀쩡해야죠. 소까지 엉망진창 됐으면 무화과나무 열매라도 있든지 무화과나무 말라 비틀어졌으면 포도송이라도 멀쩡하든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다시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끝났어요. 다음 구절이 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모든 것이 초토화됐고 환경적으로 처지적으로 보람
느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것 때문에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죠.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었죠. 히라보에 능통하죠. 히랍 철학에 능통하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최고의 학력 소지자죠. 대제사장들 권력자의 시림이 두텁죠. 그런데 이 모든 성공 출세 포기한 거예요. 최고의 스펙을 가졌는데 다 내려놓고 복음만 전해요. 영혼만 살려요. 교회만 세워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겪는 삶의 과정을 보면은 때때로 힘들고 고달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근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환경만 보면, 처지만 보면, 여건만 보면 기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해요. 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왕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과 탄식, 절망과 슬픔의 터널을 참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더 정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저도 고난의 터널을 꽤 많이 겪었으니까 다윗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친근함이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시편 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이다. 사람들이 다윗 보며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쟤는 틀렸어. 끝장났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을 받지 못할 인생이야.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하냐? 아들이 압살롬이 죽인다고 쫓아다니거든요. 세상에 실패의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자식이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창 들고 쫓아다니다, 이보다 더 큰 실패는 없을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편이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두 번째 항목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인맥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다. 그게 바로 희락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힘, 내 능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의지, 내 감정만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인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좁은 길, 힘든 길, 외로운 길, 지치는 길, 피곤한 길, 고달픈 길이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겸손의 표시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수단, 내 방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인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최선 다해서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기도죠. 성경은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지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중에 기도할 때 감옥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훨씬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냐?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강조를 참 많이 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리가 있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돼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울 사도도 기도 강조를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부분은 상당히 센 표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만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전날에 굉장히 과로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저녁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우리가 그들 고쳐주세요. 밤늦게까지 온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사역을 하세요. 다음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님,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지라. 히브리서는 그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격리하심을,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 전부터 공생의 이 과정,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모든 생애 속에서 기도를 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가 저에게 뭔가 구하고 싶을 때만 말을 건다면 제가 서운할 거예요. 자식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아쉬워서 구할 때만 말을 걸면 참 서운할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쉬울 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뭔가 받아내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뭔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뻐서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대화 나누는 시간, 그게 기도여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도요,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사실 성경에서 보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더니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뛰어내려요. 진짜 물 위를 걸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빠져가요? 바람을 보니까. 그런데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 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요, 막 불이 붙어서 펄쩍펄쩍 뛰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께 초점과 시야를 고정시키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시야를 주변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사실요, 감사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이사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힘이 고갈됐어요. 감사할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힘이 고갈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이 힘이 생길 때 이 힘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비로소 생겨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 이야기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배고픈 사자들에게 갈갈이 찢겨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를 고발한 정적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정적들에게 속아 넘어간 다리오 왕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자기가 들어가게 될 사자굴 사자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왜 위대하냐면요, 하나님은 감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정 감사의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역사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배고픈 사자가 아가리를 벌릴 길이 없는 거예요. 발톱으로 후려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을 붙잡아 버리신 거예요. 차가운 동굴 속에서 살아있는 모피를 덮고 자는 다니엘의 모습, 인상적이죠. 참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플레를 먹을 때마다 참 감격하고 감사해요. 왜냐? 옛날에는 요구르트 한 병만 생겨도 커다란 통에다가 요구르트 딸고 물 꽉 채워서 그걸 다 마셨거든요. 아까운 요구르트라서. 요즘에는 김을 2장씩 3장씩 싸먹는데 옛날에는 김 한 장을 6조각 내서 조그만 거 하나씩 얹어 먹었거든요. 김 먹을 때도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20원짜리 차비가 없어서 팔 하나가 없으니까 가방 들고 우산도 못 든 채 비 맞으면서 학교를 갔거든요. 비 맞으면서 학교에서 왔거든요. 친구들은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비 맞고 걸어가는 저를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니발을 타고서 여유롭게 다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집 밖에 화장실이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여름에는 난방이 잘 되고 겨울에는 냉방이 잘 되고, 게다가 한밤에 한겨울에 얼마나 추위에 떨면서 어둠 속에서 볼일을 보는지.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 화장실이 2개나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그마한 감사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 감사할 것들을 많아지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사실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가 마지막에 있고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 두 가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한 것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CTS 시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